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주시고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한 심령들입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성자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구별하여 부르시고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아무나 올 수 없는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앉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제일 크시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예배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생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함과 영광스러움을 보며 썩어질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고 거룩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신 주님,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의 삶과 우리 조항교회와 우리 자녀들의 날마다 마음과 생각 속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는 자들이 되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거룩하고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나라의 4년간 지방 행정을 이끌어갈 사람을 세우는 날 6월 3일에 하루의 임시 공휴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일꾼을 세우는 투표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여 풍성한 잔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이번 선거를 통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고유가에 이어 우리의 밥상의 물가까지 경제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애쓰고 힘쓰며 자리를 지키고 감당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 신실한 자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주님의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항교회 정말 괜찮은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보살펴 주시고 그들의 상황을 아시오니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세상 흐름의 시세를 알고 시대 속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조항의 권속들 가운데 연약하여 병마로 고통받는 가족들의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고쳐주시고 주를 위해 쓰임받는 새로운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주시는 말씀대로 아멘하고 열심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23절, 24절 두 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셔서 합독하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일지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에스라 8장에서 에스더 3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광고 중에 몇 가지 내용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어제 소래산 둘레길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또 함께 하신 분들 감사하고요. 이런 일에 이제 주변 분들 함께 모셔서 우리가 관계 전도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2차 둘레길 걷기는 7월 11일 토요일이 되겠고요. 장소는 서울 항동 푸른 수목원 길이 되겠습니다. 함께 또 시간을 맞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되겠고요. 강사는 치유하는 교회 김병훈 협동 원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지방선거 날이 있어서 투표의 날인데 여러분 투표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오전에 예배만 드리게 되겠습니다. 저녁에는 예배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남평양로에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에서 주간 체육대회를 합니다. 수원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가 되겠고요. 교회 출발은 8시 30분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운동복 차림으로 운동하시고 자유롭게 오시면 교회에서 함께 출발해서 또 하루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가 이제 오케스트라하고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전 45분까지 본당에서 연습을 잠시 하게 되는데 먼저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도 45분까지는 이렇게 꼭 조율이 필요한 거 양해하시고 또 함께 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트리니웍스 김은식 집사님 사업장 소개되었습니다.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12호 전도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섬김의 그 손이 아름답게 하시고 가정과 그리고 자녀들과 생업의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복지,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올 한 달도 지켜주시고 안위하셔서 잘 살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가족 더욱 화목하고 건강한 영육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또한 주님 뜻을 받들어 살기에 넉넉한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복음의 말로 따뜻하고 소망 있는 말로 가족과 이웃을 대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딸의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딸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뛰어넘을 수 없는 조건과 환경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낙마하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인생길을 열어두시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간역으로 인도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여 앞길에 시온에 들어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말씀이 삶이 되는 가정이 되고 자녀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가족 건강 사업장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사 임직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땅이 빨리 매매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신방 감사드리며 주신 말씀 온전히 믿사오며 기도합니다. 선녀의 24번째 생일 감사합니다. 인생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가정 신방 감사합니다. 가정의 기도 제목들 주신 말씀으로 위로받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말씀이 삶의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언어로 세상과 대화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칠남전도의 행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칠남전도에 계획된 행사 은혜롭게 진행됨을 감사하며 기도시 천국잔치의 첫 번째 걸음인 둘레길 걷기 행사도 잘 마무리되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께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말고사 기간에도 학업과 청년부 섬김의 자리를 감당할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며 건강과 가정, 일터와 삶의 모든 피로를 채워주심에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주님 1차 둘레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은혜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들 지켜주시고 복된 길 인도하옵소서. 대신방 감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올 한 달 동안 가족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6월에 있는 대신방을 준비하며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남편 수술 후 회복 도우시고 아들의 앞길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길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항의 식구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든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이마에 땀 흘려 가며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 은혜의 손을 더하셔서 그 은혜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종들을 세워주셔서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의 언어로 세상과 대화하라. 오늘 22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이 라멕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단순하게 그 시대를 살았던, 정말 입이 거칠고 험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 그것을 말해주려고 성경이 이 사건을 남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성경은 이 사람을 통해서 죄가 인간 속에서 어떻게 자라나고, 그리고 인간의 언어를 어떻게 변질시켰고, 그리고 그런 것이 어떤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가 방향을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성경적인 관점을 빼놓고서 라멕만을 읽어보면은 어떻게 자기 아내한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 제정신인가? 이렇게 말을 험하게 쏟아내는 이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이 사람이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만을 비난하라고 성경이 남겨놓은 것은 아니다. 언제나 성경의 이런 일들은 거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의 현장이, 이 사람의 그 보여준 가정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그것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라멕의 말투와 성향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아마도 이 사람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이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폭력의 언어와 이렇게 살벌하게 만드는 이런 악한 말투를 쏟아내는 것은 갑자기 등장한 이런 못된 성질 때문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 시작을 동산의 언어가 깨지면서 변질되어 나타난 이런 그 괴물 같은 언어의 방식인데, 지난주에 저희는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던 그 테슈카의 변질된 단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동산의 그 사랑의 테슈카가 타락 이후에 욕망의 테슈카로 변질되어진 그 여자의 속성을 우리가 만났죠. 남편을 사모한다는 이 좋은 의미의 테슈카가 자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남편을 통제하려는 집착으로 변질된 속성. 그래서 사랑으로 섬기던 그 관계가 지배와 통제로 변질되어지고, 그래서 이 동산의 테슈카가 욕망의 테슈카로 바뀌어져 버린, 자, 이런 자기 중심적인 욕망의 분출이 사장을 통해서 가인을 통해 더욱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한술 더 뜬 겁니다. 예를 들면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일 때만 해도 하나님이 무서웠습니다. 자기 한 짓이 있으니까 두려웠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기도 했죠. 그런데 라멕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 가인은 동생을 죽인 것을 두려워했지만, 그러나 라멕은 도리어 살인을 자랑합니다. 가인은 심판을 염려했지만 라멕은 복수를 선언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했지만, 그러나 라멕은 자기 스스로가 심판자요 보호자로 자처하면서 이렇게 악질을 떨쳐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는 이 라멕이라는 사람을 타락한 가인의 계보 마지막에 세워놓고는 인간의 죄성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 문제의 발단은,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여자들에게 주셨던, 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던 이 변질된 태슈카, 그것에 맞서서 남자들의 다스림에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의 본성은 변질되고 억압되어진, 그리고 폭력적인 다스림으로 이것이 등장하게 되는데, 소위 말하는 폭력의 언어로 남성들의 언어가 바뀌어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라멕은 성경 최초로 두 아내를 둔 사람이었는데,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정을 세우시려 하셨던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지고 욕망대로 움직여갔던 그 시대, 자기중심적인 세상을 만든 결정적인 포커스가 바로 이 라멕이었지요. 성경은 그의 자녀들이 목축업과 음악과 금속 기술을 발전시켰다. 그래서 문명이 발전하고 문화가 풍성하고 기술이 진보했다고 알려주었지만, 그렇게 살림살이는 나아지고 형편도 좋아지고 더 융숭하고 풍요로워졌지만, 그러나 오히려 죄악된 내면의 속성은 더 세련된 모습으로 욕망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런 악성을 드러내고 있는, 다시 말하면 여성들의 변질된 욕망의 태식화에 맞서서 변질된 이 폭력적 다스림의 언어가 오늘 라멕을 통해서 모습을 드러내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었음을 밝혀주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라멕의 말투입니다. 그가 노래를 불렀던 이 짧은 구절 속에는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적 인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는데, 죄책감은커녕 회개는 아예 찾아볼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조차 지워버린 인간의 거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타락 이후의 세상은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고, 오직 내가 내 자신만 믿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는 내가 지켜내야만 하는 이런 외톨이 정신으로 고립되어져 버린, 자, 그러니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살아라. 하나님이 창조 질서 가운데 그렇게 붙여주셨는데, 그런데 여자들에게서는 이 욕망의 태슈카의 언어가 나타났고, 그리고 남자에게서는 이런 폭력적인 다스림의 언어가 나타나면서 이 관계가 처참하게 깨져나가는, 그러니 목소리 큰 사람이 살아남는, 힘 있는 자들이 살아남는 이런 구조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 변질되어 가고 있었다는 말인데, 오늘 노래를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고 이름을 부르면서 말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사람을 죽였고 소년을 죽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겁박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정말 그렇게 했다는 것인지, 이렇게 폭력적인 언어를 자기 아내들에게 쏟아내는 것은 결코 여러분들 동의할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그 남자들만의 폭력적인 언어 방식들이 이것이 남자들에게만 남겨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런 남자들은 누군가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라멕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 그가 말했던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그것은 상한 감정이었습니다. 자, 이 라멕이라는 사람의 언어가 그렇게 폭력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에는 상한 감정이 있었는데, 이것을 오늘 본문은 몇 가지 특징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었어요. 첫째로, 자기중심적인 언어가 자신의 상처만을 정당화하면서 이렇게 나왔다는 건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도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내 상처를 건드린 사람은 누구든지 죽이겠다는 겁니다.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내 자존심을 깨트리고 내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그렇다면 나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이런 언어 폭력을 쏟아냈던 것인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자존심이 깨지면은
견뎌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라멕의 DNA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본래 상처는 하나님께 가져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성은 상처를 하나님께 가져가지 못하게 만들었고, 이 상처를 내 마음 한구석에 자리를 잡게 하면서 이것이 점점 커져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린 이런 상태. 자, 그러니 여러분들은 상처를 내세우면서 어떤 말도 듣지 않으려고 자기만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민해진 소리가 있습니다. 높아진 음성과 고압적인 소리가 있습니다. 신경질적이며 폭력적인 말투를 쓰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라멕이 요구했던 것이, 원했던 것이 그건지도 모르겠어요. 상처를 정당화시키면서 말투로 누군가를 두렵게 하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고작 해봐야 자기 아내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로 제압을 하고 말로 이겨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로 아내들을 이기는 사람 별로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라멕의 성향은 폭력적인 언어를 통해서 아내를 제압하겠다는 것이죠. 자, 왜 이런 것들이 나왔느냐?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 사람의 기질이나 성향 때문이다. 아닙니다. 이것은 상처라는 이 감정이 자신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마음의 상처가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은 어떤 말도 상처로 들려집니다. 누군가의 무심코 하는 행동이 공격으로 받아집니다.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비난으로 듣습니다. 권면조차도 자기를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세상 전체를 내 안에 있는 상처라는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기 때문인데, 자,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강조되어지는 핵심은 그겁니다. 문제는 상처 자체가 아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상처 없이 사는 세상에 사람들이 어디 있겠냐고요. 지금까지 여러분 상처 없이 곱게 자라오신 분 계십니까? 그런 시간을 한 번이라도 누려보신 분이 계십니까? 상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가 내 마음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내 마음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언제나 나는 옳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피해자니까. 그러니 잘못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나는 계속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돌이키려고 생각하는 그런 것 마음보다는 변명하기가 급급할 겁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더 크다는 것, 내가 받았을 그 입장을 생각해 보라는 것.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지는 못한 채 자기 자신만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자, 그래서 이 라멕의 이 과격한 언어는 상한 감정이 원인이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상한 감정의 죄성이 내 자리에 앉아서 나를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라멕의 이런 욱하는 기질과 폭력적인 언어의 성향들이 우리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면, 나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나는 억울해. 여러분, 그런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만일에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안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숙제입니다. 두 번째로 상한 감정의 이 자리를 잡은 사람들은 언어가 과민해집니다. 여러분, 상한 감정은 지나치게 민감해지는데 작은 말에도 크게 반응을 하고 작은 실수에도 쉽게 상처를 받고 조금만 무시를 당해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날이 서 있습니다. 방어적일 수밖에 없고 긴장이 늘 자신의 삶에 깃들어 있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자신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상한 감정이 내 인생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증상 가운데 하나가 예민함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원래 성격이 예민해서 그래.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단합니다. 아니야, 성격의 문제가 아니야. 지금 저 자리에, 자기 인생의 자리에 저런 상처받은 감정이 앉아있기 때문에 예민해진 것이지 성격 문제로 돌리지 마.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그 마음의 평강이 내 인생을 붙들어 줄 겁니다. 내가 어딘가에서 오해를 받을지라도, 내가 비록 때로는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그런 순간과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견딜 수 있어.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신앙의 현장에서 수십 년 예수를 믿고 살아와도 상한 감정이 내 인생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우리의 현장의 이야기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상한 감정으로 내가 보는 세상을 해석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별뜻 없이 지나가는 말들도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예민하게 들려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상대는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나를 비난하는 것처럼 내 귀에는 들려옵니까? 좋은 의도로 나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지나치게 간섭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나에게 충고하는 것이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들려지십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빙 돌려가지고 나를 공격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혼자 상처를 받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나를 공격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마음속에 상처가 왕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상한 감정이 자리를 잡고 사는 사람들은 진실을 듣지 않습니다. 상처가 먼저 반응을 하기 때문에 대화가 어려운 것이고요. 그러니 상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방어를 해야 되니까 말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상대의 하는 말을, 설명을 듣기 전에 반박해야 되니까 말을 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이해는커녕 오해가 자꾸만 깊어지니까 속에서는 더 분노가 쌓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자기 감정이 진실이라고 믿는 이런 왜곡된 현상들이 이런 폭력의 언어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에게 했던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 당신이 지금 내 자존심을 건드려? 나 지금 무시하는 거야? 결국 내 잘못이라는 거야. 또 나만 문제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라멕의 이야기를 풀어본다면, 상처가 지금 먼저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언어의 방식들을 만나는 건데, 결국 우리의 마음이 예민해진 사람들은 사람을 가까워지게 만들지 못합니다. 라멕의 노래에는 그것이 없었죠. 사랑이 없고 이해가 없고 공감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감정만 중요했던 것이죠. 그러니 나 건드리지 마. 나 무시하지 마. 나를 상하게 하면 나 가만두지 않을 거야. 여러분, 저는 조금 이렇게 좋게 표현을 했지만 남에게 이 폭력적인 언어는 굉장히 살벌했을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잠깐 복음을 돌아보면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일까요? 왜냐하면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정반대의 언어의 세상을 가져오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모욕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세상의 오해를 가장 많이 받으셨고, 누구보다도 가장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변호하는 일에 인생의 시간을 한 번도 쓰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지켜야 될 필요가 없으셨으니까. 그 말은 하나님께서 다 아버지께서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 상황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그분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세상은 우리에게 당신 너무 예민합니다, 왜 그렇게 과민의 반응을 보이세요? 그거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숨을 쉬고 삽니다. 당신의 그 예민함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억지로 없애라고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없어집니까?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내가 지금 많이 예민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면 당신의 자리에 누가 앉았는가를 그거를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상처가 앉아있는가? 깨진 자존심이 앉아있는가? 억울함에 분노가 앉아있는가? 누가 내 자리에 앉아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만일에 상한 감정이 내 자리에 앉아있다면 계속해서 그 사람은 과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자리로 모셔야 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내 감정이 요동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두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 평가의 말에 내 인생이 요동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더 신뢰해야 됩니다. 나를 지키고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쏟아내는 그런 폭력적인 언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복음의 언어로 돌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오늘도 이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보복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상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용서하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렇게 성경에서 용서하라 그래도 왜 용서가 안 됩니까? 용서하면은 내 감정이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무시되어져 버린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내 자신이 무너질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나는 그럼 뭐야? 나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상한 감정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용서가 안 됩니다. 도리어 이 상한 감정은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자신의 서러움의 장부를 적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당한 일들이 철필로 돌에 새겨지는 것처럼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게 던졌던 그 말들이, 이것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언젠가는 갚아주어야 될 말들로 마음의 장부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의 장부가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행동보다도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본성적으로 보복의 말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럴 이유가 아닌데, 그럴 환경이 아닌데 왜 비꼽니까? 그런 상황이 아닌데 왜 조롱의 말을 계속해서 내놓습니까? 왜 무시를 하고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들을 쏟아내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람에게 노래했던 77배의 보복의 언어였어요. 자, 사실 흥미로운 사실은 람에게 실제로 칼을 휘둘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로 복수를 하고 있었고, 어쩌면 마음속에서 상대를 여러 번 죽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용서하는 대신에 분노를 키우고 있었고, 이해하는 대신에 내가 억울하다는 그것을 더 강하게 붙잡고 있었고, 회복의 대신에 복수의 상상을 그는 꿈을 꾸면서 하늘을 찔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77배라는 이 표현은요, 이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끝없이 증폭되어지는 분노의 크기를 보여주는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보복의 언어는요, 욕설을 내뱉고 고함을 질렀다고 해서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무서운 것은 조용한 보복 속에도 담겨 있는데, 예를 들면 말투가 차갑습니다. 상대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무관심에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보복의 언어입니다. 은근하게 비아냥을 댑니다. 상대의 실수는 잊혀지지 않냐고 그것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기억에 남겨두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끄집어냅니다. 상처의 보복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상대의 실수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것이죠. 자, 여러분, 순간적으로 내뱉는 말들 같지만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사실 그의 마음속 장부에 기록되어진 계산서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는데 이렇게 말로 복수를 휘두르는 그런 사람과 대면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을 만나고 나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들의 원인 속에는 자신들의 마음 속에 그 자리에 상처의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받은 그 상처와 자기가 받은 손해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산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얼마나 내가 억울한 인생의 시간을 보내왔는지, 내가 얼마나 참아야만 했는지를 헤아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때가 찾아오면 계산서를 상대에게 툭툭 내밀어 버리는 것이, 이것이 보복의 언어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의 세상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장부를 가져오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악의 장부를 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장부를 보면은 내가 갚아야 될 빚이 셀 수 없이 많고 변명할 수 없는 그 수많은 것들이 적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장부를 우리에게 내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그 장부를 그리스도께 넘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에게 우리의 계산서를 십자가로 가져가라.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라멕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77배로 갚으시겠다고 선언하신다면 우리는 심판 아래 모두 무너져 나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보복의 장부를 내미신 것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카드를, 십자가의 카드를 통해서 용서의 장부를 가져오셨던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람에게 했던 이 똑같은 숫자를 사용해서 이 의미를 뒤집어 엎습니다. 자, 람액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이지만 그러나 람액을 위해서는 77배가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고스란히 숫자를 뒤집습니다. 자, 너희는 사람을 용서할 때 7번뿐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자, 람에게 77배는 복수의 언어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77배는 용서의 언어로 들어옵니다. 람액은 상처를 붙잡고 복수를 키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상처는 본인이 대신 십자가로 가져가셨기 때문에 용서의 77배를 남기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멕은 자기 감정에 상한 감정을 자리에 앉혔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보복의 언어, 이런 것도 성격이나 기질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원래 말이 저렇고 저 사람은 원래 저렇게 강팍해. 그것이 우리가 보는 헛다리 짚는 잘못된 관점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그 자리에 누가 앉아있느냐가 이렇게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수십 년 예수를 믿고 살아왔을지라도 상처를 내 자리에 앉혀놓는 것을 우리가 멈추지 않는다면, 이 자리를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내 인생의 아픔을 계산할 겁니다. 그리고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 속에 이것을 파묻어 놓을 겁니다. 그리고는 언젠가는 되갚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커져나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 시작하고 그 자리를 바꾸게 되면은 놀랍게도 인생의 상한 감정의 계산서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보다도 내게 주신 은혜가 더 커 보일 때, 그래서 여러분, 라멕의 언어는 내가 갚겠다는 분노의 언어였지만 복음의 언어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 용서의 언어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 결국 오늘 말씀의 결론도 단순하게 말 좀 조심하며 살자. 너무 말이 그렇게 거칠고 폭력적이고 왜 그렇게 말이 예민한가? 여러분, 이것을 단순하게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이나 기질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상한 감정이 자기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이게 누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복음이 내 인생을 지배하지 않는다면, 복음이 내 세상을 지배하지 않는다면, 내 인생의 자리에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지 않는다면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늘 언제나 우리는 내가 억울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우리는 변명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보복심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처가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상처의 언어가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자존심, 특별히 여자들에게 자존심이 깎이면은 견뎌하지 못합니다. 그 상한 자존심의 언어가 폭력적인 언어로 이렇게 도발하는 것이죠. 이거는 복음의 언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게 내 인생 속에 가득 들어차 앉아 있는데 어떻게 억울함의 언어가 안 나오겠냐고요. 자, 그러니 복음은 우리의 말투를 고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 네 안에 자리를 바꾸어라. 그리고 네 자리에 앉아있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주목하라. 상처가 앉아있고 억울함이 앉아있고 상한 자존심이 그 자리에 앉아있다면 이제는 바꾸어라. 그 자리를 바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언어로 살아가는 세상을 정말 바란다면 내 안에 무엇이 앉아있는가를 정확하게 진단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스스로 자기가 결심하고 고친다고 해서 되어질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맞습니다. 스스로를 고치는 사람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희망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자,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고민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음의 문 좀 열어다오. 내가 네 마음의 자리에 들어가고 싶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네 마음의 문을 열어다오. 이게 복음의 세상이었고, 이게 어려운 요구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 상한 자존심과 상처가 우선적으로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을 때 그렇게 예민한 삶을 살았구나. 틈만 나면 그 언어가 보복의 언어였구나. 여러분, 이런 자리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구원의 사건과는 다른 겁니다. 현실적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이것과는 다른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의 기질과 당신의 습성과 당신의 그 상한 마음에 성령의 제가를 물려라.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만일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 자리를 잡고 앉아 계시면은 나는 상처를 절대 받지 않는 사람이 될 거야.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나는 넉넉히 참고 견디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틀렸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자리를 잡고 계셔도 상처는 받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자리를 잡고 계셔도 억울한 일을 참아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자리를 잡으심은 우리의 상처에 재갈을 물려서 은혜를 생각하게 합니다. 억울한 일을 견뎌하지 못하는 그것에 성령의 재갈을 물려가지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어줍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지라도 성령께서 재갈을 물려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상처는 내 삶을 상처로 해석하게 하지만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내 삶을 해석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제발 내 말 좀 들어, 내 말 좀 들으라고 우리는 소리치며 사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세상이지만 소통이 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예수 믿으면 저절로 온유해질까요? 예수 믿으면 저절로 혀가 좋아질까요? 아니에요.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상한 감정이 그 자리를 버젓이 차지하고 있으면 이 남에게 이야기해서 우리는 한치도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니 오늘 이 람에게 말씀은요 세상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 아내들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아내들이여 이렇게 이야기했던 노래이기 때문에 이 가정의 언어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신의 불같은 성질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 소리가 도를 넘을 때 폭력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곁에 얼마나 많은가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복음의 언어로 세상과 대화하는 22번째 주제는 내 안의 자리에 그리스도로 이 자리를 바꾸라. 내 상한 자존심과 상한 감정이 앉아있던 자리에, 억울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자리,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그 분노의 자리가 있던 그곳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모셔라. 그분이 당신의 상한 감정을 통제하실 것이다. 이게 복음의 언어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요 좋은 말 하기를 바라는 사람으로 기대하지 마세요. 좋을 때보다도 안 좋을 때가 더
길고 많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에서는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그 가정의 자리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복음의 세상이 되겠죠. 자, 오늘도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과 대화하라. 오늘 22번째 주제는 인생의 자리를 바꾸라. 이것을 한 번 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기되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영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잠시 또 통성으로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세상입니다. 누가 이 사람들의 폭력을 멈추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폭주하는 그 언어를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고칠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절제시키는 겁니다. 복음의 세상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병원에 치료를 받고 특별히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 하나님이여 그들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가난한 사람들,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주께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도록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주님의 종들을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민족이 되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세상을 거울처럼 보여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훈련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다잡고 우리 자신을 붙잡을지라도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성 안에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하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세상을 갈망하고 깨어져 나가고 허물어져 버린 가정의 이 언어들을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가져오셨던 이 복음의 언어로 우리의 삶이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의 자리에 주님만이 계시고 우리의 자리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의 자리에 십자가의 은혜가 자리를 잡는 그것이 내 삶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사람들, 병약한 이들, 병원의 치료를 받고 특별히 암과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돌아봐 주시고, 가난한 사람들, 생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지금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문제에 간섭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 맑은 정신 총기를 지켜주시며, 특별히 개척된 교회와 보냄받은 주님의 종들 선교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대한민국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마지막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복음의 언어로 가득 찬 가정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번 더 바라옵기는 병약한 이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정정화 집사님, 이병섭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 순간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 내 인생의 자리에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앉아있지 않게 하여 내 마음의 자리를 주님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새로 오신 분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박순옥 권사님, 그리고 김승훈 성도님 혹시 어디 계신가요?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뒤에 계시네요. 광명에 사시다가 이사 오신 것 같아요.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박수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양혜성 선교사님, 우리 협동 선교사님이시잖아요. 순회 선교사님, 잠깐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5월달에 이제 교단은 다릅니다만 웨스트민스터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지난해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선교사님이니까 본인이 그냥 선교사님으로 호칭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셔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안수 받으심 축하에 박수 한번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대학원에서 신대원 과정 다 마치시고 목사 고시 보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역에 또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